민수기서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입니다. 시커먼 사람이 쫓아오고, 그런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발은 땅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심장은 두근거려서 터질 것 같고, 점점 발걸음이 내게 가까이 오는데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그게 꿈입니다. 그럼 꿈속에서라도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킬러가 누구냐? 고엘 핫담이라고 하는 피해 복수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어떤 가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발빠르고 용기가 있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선택된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자기 가족을 죽인 자를 찾아내서 죽음으로 복수하는 겁니다. 그 살인자가 다니는 길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네가 죽인 그 사람의 나는 피해 복수자다. 나는 고엘 핫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선언을 하고 그를 죽여요. 성경시대에 그때는 아주 구체적인 법이 만들어지기 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갚는 것이 합법적인 시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인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가문에서 처단을 하는 것을 법을 집행하는 정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는데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면 도끼를 가지고 정작을 패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담을 넘어가지고 그 건너편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얻어맞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고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죽여놓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에 피해 복수자를 만나요. 그러면 피해 복수자는 말할 게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보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돈으로 갚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권력을 가지고 그걸 무마할 수도 없다. 살인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갚는 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죽는 일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준비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동편과 서편에 6개 성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성 안에다가 도피성을 만듭니다. 말하자면 보호하는 감호소 비슷한 그런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 48개 성인데 그 가운데 골고루 어디서 가든지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두어가지고 6개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세워요. 어디로 가면 된다. 이제 피신을 하게 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과실치사일 때 일단은 거기에서 보호를 해줘요. 나중에 그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배심원 재판이에요. 고의가 없었다고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도피성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도피성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어요. 마실 것도 있고 언제 누가 오더라도 그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말하자면 감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고 보호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그 도피성을 책임지는 장로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전부 고합니다. 일단은. 그러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이 죽을 때에 이 사람도 도피성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제사장은 증보자잖아요. 백성들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 죽게 되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해방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항상 문이 열려져 있어요. 지금 막 도망을 칩니다. 막 헉헉대면서 막 달립니다. 뒤에서는 지금 그 복수자가 쫓아옵니다. 칼을 들고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딱 도착해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이게 큰일이죠.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 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제가 너를 그 깃으로 그 날개로 덮으리니 새가 새끼들 알을 깨서 나면 노지에다가 둥지를 만들어도요. 비가 와도 새끼들은요. 물 한 방울 안 묻어요. 신기해요. 그 어미새가 완벽하게 새끼들을 지켜줘요. 그게 성경의 깃으로 덮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새끼들에게는 그 어머니의 깃이 도피성입니다. 천둥이 치고 비가 와도 겁에 질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에게 피해도 보호를 못 받아요. 이단, 교주, 무슨 성인 군자, 무슨 종교, 무슨 인간의 사상, 그런 곳에서 도피해가지고 절대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오직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곳으로 가기를 주저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믿지 않는다든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위로받기 위해서 적당히 선을 행하고 적당히 노력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인생 허비하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왜? 결국은 붙잡히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깃 안에서 살아가는 것, 구원의 안전을 보장받고 사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잘된 일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장이 예수 믿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는 차별도 없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보호받습니다. 이방인도 나그네도 그 성으로 들어오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자나 어느 민족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차별이 없나니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차별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가 아니라 골라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 구원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도피성입니다. 우리의 꿈은 그냥 멋진 여행, 죽기 전에 가볼 곳 정해놓고 부지런히 돈 벌어서 구경하고 다니고 그런다고 인생이 도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우리 생명이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보장은 주님에게 피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성경 로마서 10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봤는데 거기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파고 들어갈 필요도 없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노력한다고. 땅을 파고 도피한다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더 똑똑해진다고, 더 지혜로워진다고 되지 않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9절에 입으로 주를 시인하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늘로 어떻게 피합니까? 뭐 날개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완전히 정죄된 자들입니다. 오로지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약속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들을 나는 결코 내어주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쫓겨날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에 나타난 피난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마지막 캄캄한 죽음에 임할 때 악몽인 줄 알았더니 지옥이 될 겁니다. 그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끔찍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도피성이 있다는 것, 당신이 살아있을 동안 열려 있다는 것, 이걸 분명하게 전하고 그가 누구든지 참 안 된 거잖아요. 어디 아파가지고 뭐 아파서 어떻게 안 돼, 문병 다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이에요. 다른 미련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악몽이 아니라 현실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를 수도 없고 땅을 파고 피할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 때 또한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